첫 번째 상징은 음성입니다. 음성. 예. 설교 시작하기 전에 한 번 더 주머니에 자기 핸드폰 한번 확인해 봐 주세요. 예. 낯설죠? 예. 그래요. 좀 꺼놔주세요, 원사님. 예. 고맙습니다. 그래. 성령의 일곱 번째 상징은 음성. 여기도 보면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하면서 이사야서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가 들었던 음성이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음성이다. 성령은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사야서 6장 8절에도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에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거기 보면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 주의 목소리가 바로 성령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이나 3장에 보면은 거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합니다. 성령은 우리 심판의 권사님 좋은 일 광고를 아마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심판의 권사님 그 외손녀딸 우리 정호경 자매가 특수 아동교육 교사 임용이 완전 합격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그동안 기도 많이 하셨고 최근에는 작년 겨울에는 제가 보니까 눈 오고 춥고 이럴 때는 안 오셨는데 올해는 뭐 눈보라가 치건 말건 매일 새벽 오셨어요. 그리고 이 손녀딸 마지막까지 우리 권사님 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어제 제가 모임이 있어서 가 있는데 전화벨이 울려서 딱 보니까 심판내 권사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심판내 권사님 전화한 걸 제가 딱 보는 순간 에고 됐구만 그러고 내가 전화를 딱 받으니까 아닌 게 아니라 합격했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식을 들었어요. 할렐루야. 제가 대학 입학 합격은 광고 안 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여러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되는 집도 있고 안 되는 집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특별히 따로 제가 광고 안 해요. 광고가 또 다른 이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어서 제가 참습니다. 그런데 교사 임용은 이제 특별하게 시험 본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또 좋은 소식이고 여러 번에 걸친 시험에 합격이 된 거라. 자, 이제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 안 울리겠죠? 예, 그래요. 예,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구체적인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귓가에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30장 21절에 보면은 음성은 인도하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래요?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사야 30장 21절. 여기 아주 재미난 표현을 씁니다. 이사야 30장 21절.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우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아니야 그쪽 아니야.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아니야 그쪽 아니야. 이쪽이 바른 길이야 라고 성령이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 우리의 기도 중에 우리의 배후에서 우리의 귓가를 울리는 당신의 음성을 통해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인도하셔요. 교회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교회가 가야 할 바른 길을 성령이 지도해 주시거든요. 그 요한계시록 2장이나 3장에 7개 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보면
잘하고 있어서 칭찬받는 바도 있지만 못하고 있어서 책망받는 바도 있어요. 잘하는 것은 더 살려서 잘하라고, 못하는 것은 바로잡아서 새롭게 되라고 끊임없이 교회를 향해 지도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교회가 그 음성을 잘 따라갈 때 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가야 할 바른 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야 할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피조물로서 인간 최대의 존엄성은 주도권이 아니라 반응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존엄하게 되는 비결은요, 내가 주도권을 쥐고 좌지우지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분께서,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데 따라서 내가 반응하고 행할 때, 그때 우리가 위대해진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주도권을 진다는 건 뭐예요? 우리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나찬, 내가 차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내 맘대로 나를 주도하려 하고 내가 내 맘대로 하나님의 뜻이 살아 역사해야 할 교회를 주도하려고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존엄해질 수 없어요. 우리의 존엄은 크리스찬, 그리스도가 차 있을 때, 성령이 차 있을 때, 크리스찬 또는 카리스찬, 따라해 보세요. 카리스찬, 크리스찬. 크리스찬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차 있는 거예요. 카리스찬은 뭐예요? 카리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은혜라고 하는 말이에요. 은혜가 차 있는 거예요. 카리스찬이거나 크리스찬이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차거나 은혜를 통해 그리스도가 차거나,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채워지는 그 은혜의 음성에 대하여 반응하고 바르게 태도를 취해 가는 것이 우리가 존엄하게 되는 비결이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켄 가이어라고 하는 분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좀 긴 얘기입니다. 잘 들어보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듣는다. 그분이 두드리시면 우리는 연다. 그분이 씨를 뿌리면 우리는 받는다. 씨를 뿌리는 것은 광야 같은 인간의 심령에 에덴을 복원하시는 하나님의 시도다. 씨를 받는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씨를 뿌리신다는 거예요. 말씀의 씨를 뿌리고 지혜의 씨를 뿌리고 우리가 나아갈 바에 바른 길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 씨 뿌림에 동참하는 거예요. 동역하는 거예요. 내게 뿌려주신 말씀의 씨앗을 내 안에서 싹이 나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하도록 그렇게 반응하는 신앙의 역사를 이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여야 될 일이다. 특별히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하여야 할 일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은 끊임없이 말씀하셔요. 말씀 한 군데를 더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10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아멘. 자, 여기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시라고. 할렐루야.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셔요. 말씀하시는 이는 누구냐?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다. 성령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돼. 목사도 이걸 잊지 말고 성령이 나를 주장하고, 좀 이따가도 인침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한 번 더 언급이 되겠지만,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고 성령이 내 속에서 이 백성들이 들어야 할 말씀을 잘 말할 수 있도록 성령께 나를 맡기는 이런 믿음의 사역자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김용준 목사의 말로 듣지 마시고, 말씀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고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 복음 전도나 복음 제시, 여러분이 명절 때가 되어서 믿지 않는 일가친지들을 만나
그들에게 믿음의 본으로 삶을 보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을 통해 복음의 제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그들의 세속적이고 타락한 그 삶을 따라주고 동화되는 게 명절을 잘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저 고스톱 시작으로 오면 고스톱 치고, 뭐 술 먹자고 하면 술 먹고, 그리고 밤을 지새고 주일이 되어도 주님께 올 생각을 못하는 어리석음으로 그들과 같이 지낸다고 그래서 야, 예수 믿는 너 대단해, 너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는구나, 절대 이렇게 안 해요. 예? 저런 게 뭐 예수 믿는다고 우리랑 하나도 다를 게 없네, 다 흉보입니다. 지난해나 다 똑같아. 그러고 절대 예수 믿을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달라야 되지요. 무언가 달라야 되지요. 희생이 달라야 되고, 말이 달라야 되고, 행동이 달라야 되지요. 그래야 복음 전도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십니다. 믿습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철저히 성령을 의지하는 전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를 잘하는 특별한 사람이 있지 않아요. 성령의 지도하심에 따르면 전도를 잘할 수 있어요. 제대로 된 영혼 구원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모양으로 하는 전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주관하시는 나의 이기와 욕심을 따라가는 전도가 아니라 이분이 역사를 나타내시는 전도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 마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덜란드의 리차드 렘블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젊은 날 아내를 잃고 방황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재기에 성공을 합니다. 그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등 아주 많은 명화를 남기게 되는데, 한 번은 제자가 와서 그에게 물어요. 어떻게 그렇게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느냐 방법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렘블란트가 그 제자에게 한 말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그림을 잘 그려야 하는지를 나한테 묻지 말고 일단 붓을 들고 그려라. 뭐 그릴 생각은 안 하고 묻기만 하느냐.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전도를 잘할 수 있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성령을 의지하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예? 자꾸 내 말을 하려니까 말할 게 생각이 안 나지, 성령을 의지하고 말하고자 하면 깊은 기도 속에서 강단에 서고 깊은 기도 속에서 전도의 대상자들 앞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할 말을 그 입에 넣어주시고 술술 말하게 하는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가 망설여지시면 성령을 의지하지 않음에서 비롯된다는 걸 알고 성령을 의지하는 일을 먼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의 면허증은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어요. 예? 여러분 주머니 속에 한번 보세요. 예? 주머니 속에 있을까요? 마음 속에 있을까요? 마음 속에. 여러분들 모두가 다 전도 면허증을 가지고 있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이 내주하시고 자기 안에서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한 사람의 마음 속에는 전도 면허증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장롱 면허증이냐? 사용되고 있는 면허증이냐? 장롱 면허 아세요? 장롱 면허는 그냥 따기만 한 거지 실제 운전은 못해요. 예? 우리 아내가 저보다 더 먼저 면허를 땄어요. 예, 20대 초반에 면허를 땄는데 30대가 돼서도 운전을 못했어요. 예? 결혼해서도 운전을 잘 못했어요. 제가 여름에 이제 청년부 수련회를 가느라고 청년부 청년들하고 함께 이제 우리가 제천으로 수련회를 떠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애들 둘 데리고 사택에 있기가 며칠 동안 더운 여름에 사택에 있기가 뭐 하니까 친정을 가보려고 생전 운전도 안 하던 장롱 면허증 가진 아줌마가 용기를 내가지고 그 어린애들을 하나는 그때만 해도 뭐 카시트가 있길 해요. 완전히 안전벨트로 애를 묶는 거지요. 어린애 둘을 그렇게 차에다 묶어놓고는
옛날 그 서울에 있는 전농동에 있는 성덕교회, 거기는 이렇게 주차장에서 약간 이렇게 차를 후진으로 뺀 다음에 언덕길이에요. 그 언덕길을 이렇게 스타트해서 올라가야 이제 밖으로 이렇게 큰 길로 나가게 되는데 차를 뒤로 뺐어요. 그리고 이제 언덕길에서 스타트를 하는데 뭐 장롱면 아줌마가 뭐 운전을 잘하겠어요? 거기서 스타트를 탁 했는데 이 차가 주차할 수 없이 막 가가지고 가만히 서 있는 트럭을 가서 꽝 박았어요. 예? 그래 그 꽝 받아가지고 제가 수련회 출발한 지 한 30분이나 됐나? 했더니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뭔 일이나 물어봤더니 사고 쳤다고. 예? 근데 뭐 그때 제가 뭐 어떡하겠어요. 예, 알아서 잘 수습하라고. 그러고 저는 갈 길 가고 우리 아내는 그로부터도 몇 년 동안 다시 장롱에다가 면허증을 깊이 감춰놨어요. 그리고 이제 개척하고 난 뒤에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운전을 더 잘 배우고 지금은 뭐 칼 에이서급으로 운전을 잘하는데 그때만 해도 장롱에다가 운전면허 넣어놓으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전을 한번 해봤는데 한번 사고를 딱 만나고 나니까 다시 또 할 마음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운전대 앉는 것 자체가 두려움과 떨림이에요. 여러분 전도가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장롱 면허증 다 가지고 전도 면허증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다 마음속 장롱에다 깊이 감춰두고 써먹을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왜 써먹을 줄 몰라요? 성령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는 역사가 시작되면 장롱 면허가 겉으로 사용되어지는 면허가 되고 폭발적인 전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 잘하고 싶으면 기도 많이 하시고 성령을 의지하셔요. 여러분 명절 때 얼마나 믿지 않는 일가 친지들을 전도할 좋은 기회입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일가 친지들을 만날 며칠 동안 좀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좀 간절히 기도하셔요. 하나님 먼저는 나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잘 말하게, 담대히 말하게, 잘 행동하게, 잘 보여줄 수 있게 그렇게 주장해 주시라고 나를 맡기는 기도를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이번에 내가 만나는 아무개 꼭 그 마음 움직여 주셔서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감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나의 부족하고 어리석은 건 다 눈 감게 해주시고 눈 멀게 해주시고 나의 좋은 점, 예수님 드러나는 점, 이런 점들이 잘 보여지게 하셔서 복음의 큰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여러분 며칠 동안 잘 준비하고 여러분 꼭 가셔서 이번 설 명절 때 예수 안 믿는 일가 친지들 복음의 역사 크게 일으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명절 지나고 오면 여러분들 꼭 간증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작년에도 추석 명절 지나고 와서 제가 저에게 주어진 그 전도 대상자 형제들, 전도 대상자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 가운데 내가 이번 추석에 가가지고 우리 언니가 같이 함께 교회 가서 예수 믿게 된 이 믿음의 얘기 듣고 성경책도 사줬다고 그런 얘기도 듣고 할렐루야, 그런 얘기 들을 때 목사가 목회에 보람이 있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올 설에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성령의 음성이 하는 중요한 역할이 있죠. 우리 요한복음 16장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았던 부분인데 요한복음 16장, 성령은 인도하시고 음성은 인도하고 음성은 말하고 음성은 또한 경고하셔요. 어떤 경고를 하시느냐?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보죠.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성령이 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하시는 세 번째 사역이 뭐냐? 그것은 바로 경고, 책망, 경고하시고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경고, 책망의 종합 선물 세트를 여기 종합 선물 세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고 경고하는 게 뭐예요?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를 촉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셔요.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감동하시고 당신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셔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고 나의 가슴을 치며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기도 회복의 역사는 빠를수록 좋은 줄로 믿습니다. 경고에 대하여, 책망에 대하여 무시하지 마셔요. 그 무시가 심판이 되어 다가올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때가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말하고 의에 대하여 말할 때 그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심판에 대한 책망이 쏟아질 때에는 이제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일 새벽에 보실 말씀에도 마지막 구절에 심판이 나와요. 내일 본문은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7장 2절까지 두 개의 책을 연결해서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그 7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거기 엘리사의 심판이 선포가 돼요. 처음에 은혜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는데 그 은혜의 말씀을 부정하고 어리석게 말하게 되어질 때 그 어리석은 말에 대하여, 무시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말하는 것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엘리사가 준엄하게 심판합니다. 책망합니다. 그럴 때 그 책망은 더 이상 그에게 돌아갈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경고하실 때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심판이에요. 심판은 심각합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자기의 의지대로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때가 오기 전에 성령이 끊임없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경고하고 책망하시는 귀한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8번째 성령의 상징은, 8번째 성령의 상징은 인입니다. 인, 도장. 도장, 인. 그동안 8가지 뭐 배웠는지 기억나셔요? 첫째, 물 배웠고요. 불 배웠고요. 바람 배웠고요. 4번째 뭐였죠? 기름. 5번째, 우리 지난주에 비와 이슬. 그리고 6번째, 비둘기. 그리고 오늘 7번째, 뭐였어요? 좀 전에? 음성. 그리고 마지막 8번째, 인. 도장이에요, 도장. 도장. 예? 자, 도장에 대한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고 말씀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한번 보십시다. 요거보다는 에베소서를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7장은 조금 막연하고 에베소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봤던 본문입니다. 30절, 31절을 지난번에 봤는데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30절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 아멘.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도장을 찍어주셨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구원의 백성이다 라고 도장을 찍어뒀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한 의무는 뭐냐면 그 도장 찍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 성경에서의 인치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빨간색 도장, 예? 그건 잉크잖아요, 잉크. 잉크는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잉크는 지워지지요. 잉크는 지워지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손에 잉크 같은 거 묻으면 지워지잖아요. 예?
이번에도 우리 전사님 사택이 수리가 잘 돼서 이제 어제 이사를 잘 하셨는데, 이사하기 전날에 우리 월요일 날 성전 청소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성전 청소도 힘든데 또 성전의 일부인 사택에 가가지고 또 그 수리하고 난 부분에 나머지 부분들 청소를 또 깨끗이 해주셨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이제 바닥을 이렇게 수리를 하면서 이제 본드가 이렇게 칠해지면서 바닥에 본드가 묻었잖아요. 그 본드도 열심히 다 지워주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가서 보니까 아직도 본드가 좀 남기도 하고 또 창 같은데 이렇게 매직으로 썼던 글씨들이 남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전사님 보고 F킬라 같은 거 하나만 좀 구해갖고 오라고. 그러고 그 F킬라를 쫙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수세미로 살살살 문지르니까 그게 깨끗하게 지워졌어요. 그리고 본드 같은 거 조금 남은 것도 F킬라 좀 뿌리고 역시 살살살 문지르니까 깨끗하게 다 지워져요. 그런 인침은 지워지는 인침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인침은 인두로 지지는 거예요. 옛날에 동물이나 노예에 이것이 주인의 소유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등짝 같은 데다가 또 동물 같은 경우 소 같은 거, 말 같은 거에는 엉덩짝에다가 왜 불에 지져가지고 인두로 칙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도장을 찍잖아요. 그 도장은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한번 도장 찍히면 그걸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누구의 집의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령께 인치심을 받았다. 언제까지? 구원의 날까지라고 말하잖아요. 이 도장은 없어지는 도장이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 예수 믿는 구원의 백성으로 도장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도장을 찍어 주셨는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도장 받았으면 도장 받은 값을 해야 되는데 성령이 찍은 도장은 우리가 누구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임을 표시하는 거예요.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나가서 잘못하면은 주인 되시는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의 영광을 가릴 때 누가 근심하느냐? 성령이 근심한다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도장을 찍어주셨으니까. 성령께서 증명을 해줬으니까. 김명준이는 내가 증명합니다. 내가 증명합니다 하고 도장을 꽝 찍어줬는데 도장값을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을 할 때마다 성령이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말씀하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뭐냐? 그 뒤에 31절에 보니까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런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저는 그래서 악의와 악독을 싫어해요. 아니, 악의와 악독은 하나님의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 임침받은 사람은 마음에 악의를 품고 있고 악독을 품고 있다고 하면 도장 안 받은 사람이 분명할 거예요. 도장 받은 사람은 절대 악의를 품을 수 없어요. 잠시 섭섭함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섭섭함이 발전하여 악의가 되고 악독이 되고 분냄이 되고 또 뭐라 그래요? 비방이 되고 그런 단계로 가는 사람은 도장 받은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성령의 근심의 차원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악의와 악독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것이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악의와 악독이 함께 거하는 그 마음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침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저나 여러분은 성령의 인침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 그것은 바로 인은 확증을 세우는 거예요. 확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확증. 여기는 두 번째 의미도 똑같은 얘기예요. 인은 보증한다. 뭐 확증이나 보증이나 크게 다르지 않죠. 근데 이제 이렇게 다르게 구분해서 쓴 거는 뭐냐면,
확증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 성경을 한번 보고 얘기하죠.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그 에베소서 앞에 책 고린도후서 1장 22절. 예. 그가 또한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을 주심으로 통해서 인치고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우리 좀 전에 보았던 에베소서로 다시 와서 죄송해요. 1장,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 그래서 보증, 확증, 크게 다르지 않은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확증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누구의 것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고요. 보증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서 우리의 미래에 보장되어 있는 구원의 역사에 대한 바로 보증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양똥 묻은 지팡이 들고 양을 치던 목동 모세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목동 다윗이 하나님의 왕이 되고 노예였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바벨론의 재상이 되는 이 위대한 확증의 걸음들의 배후에 누가 계시느냐? 성령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의 구원에 보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확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우리를 보증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믿을 만한 사람, 인정받는 일꾼, 그런 귀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진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값,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보증, 그것이 거룩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안겨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쳐주시는 순간 우리의 가치가 상승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떤 물건에 보증서를 써줘요?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살 때 보증서 써줘요? 안 써줘요? 안 써줘요. 예? 예, 결혼할 때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 반지, 예? 다이아 반지 같은 거 보증서 써줘요? 안 써줘요? 써줘요. 가치 없는 것에는 보증서 안 써줘요. 가치 있는 것일 때에야 보증을 해줍니다. 특별히 성령이 보증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치가 증대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공주가 되고 왕자가 되는 이 보증과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영적인 지도자에게 있어서 이 성령의 인증이 참 중요합니다. 목회자에게, 또 우리 교회의 크고 작은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이제 5월 달에 임직받을 일꾼들에게도 바로 이 성령의 인증,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임직받을 피택자들에게 예배 생활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잔소리를 하고 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이 성령의 인증을 받아야 돼요.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뽑겠다고 많은 표를 찍어줬어도 사람들이 찍어준 표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인증하고 보증하는 일꾼으로 세움받는 게 이게 정말로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임재로 인증해 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19세기의 전도자 찰스 핀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그 시기에 어느 공장에 방문을 했어요. 거기에
늦은 밤까지 일하는 여공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그 복음을 받고 막 회개의 눈물을 쏟으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자 그 여공들이 은혜 받으면서 막 울고불고 난리치는 그 장면을 불신자인 공장 사장이 보고는 그 공장 사장이 즉시 공장 문을 닫고 그 여공들만 아니라 그 공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즉시 집회를, 부흥회를, 즉석 부흥회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 사장이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찰스 피니가 성령의 강하게 임재, 상하게 인침받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는 그 방랑 전도자의 역할을 그 시기에 했는데 그때 그저 믿음 좋은 여공들 몇 사람 놓고 그들에게 복음 전할 때 그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인증, 도장이 찍히게 되면서 막 큰 은혜가 임하니까 이번에는 믿지 않는 불신자 사장이 우리 공장 전체 직원들을 다 모아놓을 테니까 즉석 부흥회를 좀 한번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높이기 위해 사람들 속에 그 종을 인증하시는 역사를 좀 보여달라고. 그러면서 거기서 집회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 불신자 공장 사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한 인증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부족한 종이 여러분들에게 늘 자주 많이 부탁하는 기도는 다른 거 없잖아요. 종이 더 성령이 충만하도록, 성령이 인증하시는, 성령이 확증하시는, 성령이 보증하시는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인증하는 은혜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고 하면 우리 공동체를 통해 이 지역과 이 인근에 놀라운 성령의 보증과 확증의 역사가 더 크게 임하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도장 찍어 주셔야 돼요. 부족한 종에게 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에게 또 피택받은 우리 일꾼들에게 성령이 도장을 꽝꽝 찍어줘야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도장 찍어주시면 우리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인증받고 확증받고 보증받을 수 있는 삶이 생기게 되면 거기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도장 찍고 다니셔요. 오늘 이 자리에도 도장 찍으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장 받으시고 그 도장에 합당하도록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세상에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하는 성령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도 구원의 날까지 확실한 인증 찍어주시고 그 인증에 합당하도록 살아가는 뜨거운 은혜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성령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성령의 음성에 이끌려 사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